안녕하세요. 원주중부교회 구역공과 이번에 30과 이웃을 위해 힘쓰는 일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분별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입니다. 요점은 이웃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저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비참이여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밀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세상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고. 하지만 대한민국 또 국민, 시민이고 또 원주 시민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또 원주시의 시민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 이웃하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상대를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하고 또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역시 과거에 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선한 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써 불신자 이웃의 구원의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 본문 이해가 주제와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이웃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되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비방하지 말고, 두 번째, 다투지 말고, 세 번째, 관용하고, 또 네 번째, 온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블라스페메오, 신성 모독적 발언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거 없이 어, 한쪽 말만 듣고 상대를 혐오하고 비난하고 이 비방하는 태도, 우리가 이웃을 향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투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불필요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이 거룩한 싸움에 동참해야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중요한 본질도 아닌데 사소한 것을 다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 또 이웃을 향해서는 많은 것들, 정말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투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죠. 또 세 번째 보면 관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관용. 원어로 보면 에피에이케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은혜롭게 하다, 온유하다, 이 친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은 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자기의 감정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또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그 상대를 안다면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 온유는 순종하는 마음이죠. 누구한테요?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버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또 우리를 화나게 할 때에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엄청난 모욕과 멸시를 당했지만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웃을 품고 섬겨야겠죠? 사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하는 거. 사실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충성. 이게 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사실 이웃을 향해 부드러워지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주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거죠.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바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 수준, 그 율법의 요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뭐 도덕적으로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때로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 무엇이죠? 카리스. 또 같이 쓰는 단어가 선물 아닙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먼저 받고 기억할 때만이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우리의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8절 보니까 이 말이 mit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네, 당연히 유익이 되겠죠. 그렇죠? 유익. 또 보면 이제 마음 그릇을 키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복음의 자리,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힘쓴다는 말은 참여하다, 헌신하다,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신호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 교회 일에 또 가족에 신경 쓰다 보면 이웃에게 소홀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의 일에도 특별히 우리의 적극적인 어떤 봉사와 헌신과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치우지 않아도 되는, 뭐, 눈을 치운다거나, 청소를 열심히 한다거나, 또, 뭐, 분뇨에 참석하거나, 반상에 참석한다든지, 또, 학교에서나,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겠죠. 마무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또 적용. 이웃에게 유익을 줄 선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비슷하네요. 또, 선한 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선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참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항상 열심히 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병, 병장이 이제 나중에 병장이 되어도 이렇게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래 이제 이등병들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청소하고 함께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후임들을 잘 돌보고 또 그들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금만 많은 거 아닙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신경 쓴다면 우리도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락션을 잘 안 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늦게 간다고 빵빵 거리는 거 있잖아요. 저도 가능하면 안 울리려고 하는데 너무 급할 때는 저도 하긴 하는데 어, 이 잠깐 좀 지체하면 뒤에서 막 크락션 울리고 그러면요. 뭔가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조금만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제 탔을 때 그 인사를 하려고 좀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함께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직장에서 또 집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중국의 가족들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로 이웃의 이익을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기도문하고 대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승리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